우리 하나님 말씀 오늘 출애굽기 1장 8절부터 22절까지 두려움을 경외함으로 바꿀 수 있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영적 전쟁 또 영적 현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죠? 용이 교회를 대적하고 짐승의 공세가 성도들을 흔들고 그래도 어린 양이 이미 이기셨고 또 끝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서 3장을 통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더딘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또 거룩과 경건으로 살아야 한다는 어떤 부르심의 이야기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영적 전쟁은요, 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전쟁은 우리의 하루하루 또 삶 속에서 역사 속에서 또 우리 교회의 길 위에서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세우고 번성하게 하십니다. 그렇죠. 근데 그럴 때마다 원수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이 마귀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번성을 막고 꺾고 지치게 하고 무너뜨리려 하고 또 다음 세대를 끊으려 한다는 그런 분명히 우리 영적 흐름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7절까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거든요. 약속은 삶을 해석하는 능력이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시간에도 하나님은 언약대로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번성하게 하시며 충만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야곱에게 수많은 자손들을 약속하셨거든요. 물론 근본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하지만 또 가까이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도 수도 번성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한번 잘 보세요. 400년이 지나가는 동안에 어떤 일들이 펼쳐졌는가. 애굽 가나안 땅에는 기근이 있었고요, 요셉의 사건이 있었고요, 그 70명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들어가는 사건이 있었고 400년의 시간이 흘렀잖아요. 그죠?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한 장 넘어가는데 400년 가까이 시간이 흘렀잖아요. 하나님이 특별히 안 하신 것 같아도, 뭘 역사 안 하신 것 같아도, 가만히 계신 것 같아도 절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던 거죠. 그 증거가 온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게 됐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될 게,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세요. 근데 언약이 이루어 갈 때마다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적의 반응이에요. 세상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번성을 축복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두려움으로 여기고요, 어떨 때는 위협으로 여기고요, 어떨 때는 억압으로 반응하고요, 어떨 때는 유혹과 타협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건 뭐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무너뜨리려는 바로 그런 영적 공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지 말고 여기 어떤 영적인 흐름이 있는지, 어떤 영적인 사탄의 공격이 있는지도 우리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의 전쟁은요 칼로만 시작되지 않았어요. 먼저 해석으로 시작됩니다. 원수는 우리의 눈물을 흘리게 해요. 그리고 은혜의 기억을 지우고 약속을 잊게 하고 현실을 두려움으로 해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의 첫 싸움은요, 무엇이 일어났는가 보다 나는 이것을 무엇으로 해석하는가가 중요해요. 그래서 영적 싸움의 첫 번째 해석 싸움이에요. 오늘 출애굽기 8절부터 22절까지 물어요. 너는 두려움으로 반응할 것인가? 경외로 반응할 것인가?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이 세상 살아갈 때 두려움으로 반응하며 살 것인지 경외로 반응하며 살 것인지 이 질문에 생각하고 답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이 거칠어지고 압박이 커질수록 하나님의 백성이 붙들어야 할 것은요 분명해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길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 속에서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자유로 순종하며 가는 길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기억이 지워지고 또 두려움이 커지고 그 두려움이 이 정책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르고 마침내 생명까지 삼키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끔찍한 잔인한 이 내용 가운데서 그 처절한 삶의 현장 속에서도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잇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순종을 통해서,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루어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흐름 가운데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이 흐려지면요, 두려움이 커집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굳으면 삶이 눌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이 서면 생명이 살아납니다. 자, 오늘 이 맥락 속에서 말씀을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 나눌 주제는 이것입니다. 기억이 흐리면 두려움이 커진다. 여러분 8절 한번 보세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알다라는 말은 단지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새 왕이 요셉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지식은 알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알다는요, 기억하고 인정하고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해요. 우리 히브리어로 이 안다라는 단어는요, 단순한 지식과 정보가 아니고요, 인간적으로, 관계적으로,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적인 관계이고 과거에 베풀어졌던 그 은혜, 호의, 이것을 기억하고 인정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새 왕은 요셉을 통해서 살리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기억을 어떻게 해요? 지워버린 인물이에요. 어떻게 그 애굽의 위기 때, 흉년이 있을 때 어떻게 요셉이 총리가 되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애굽을 보살피고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 은혜를 기억을 잊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가장 먼저 빼앗는 것은요, 뭐 돈이나 뭐 건강이나 뭐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빼앗는 것은 이 은혜에 대한 기억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정말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나를 어떻게 건져내셨는지, 어떻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는지 그 뜨거웠던 은혜의 기억을 흐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기억이 사라진 자리에 무엇이 자리 잡을까요? 그것이 두려움이에요. 아마 9절 10절 보세요.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그랬죠. 여러분 이 애굽의 왕이 뭐라고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두렵다는 거예요. 그들이 더 많아지면 어떻게 우리와 전쟁을 하고 이 땅에서 반역하고 나가는 것을 두렵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이 실제로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어요.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 생각이 그런 거예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는 것을 보고 야 많고 강하다, 더 많아서 위험하다, 전쟁 때 우리를 칠지도 모른다, 우리를 반역하고 나갈지도 모른다, 이런 이야기를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두려움 가운데서. 여러분 왕이 말하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의 가정일 뿐이에요. 두렵건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당겨서 지금 현재를 두려움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뭐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죠. 아직 일어나지 않은데, 확실하지도 않은데 그 미래를 막 당겨서 오늘 두려움으로 해석하면서 현재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마귀의 싸움은요 사실 그래서 해석의 싸움이에요. 마귀와 영적 전쟁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어떤 외부적인 사건보다 우리의 마음속 이 해석의 자리에서 더 치열하게 일어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닥친 이 고난의 크기를 키울 수는 있죠. 계속 거짓 미혹으로 불안감, 두려움을 키울 수는 있어요.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그 고난의 결론을 바꿀 권세는 없습니다. 마귀가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그래서 망각 그리고 왜곡입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이 과거의 은혜를 잊게 만들어요. 현재의 상황을 두려움이라는 필터로 왜곡하고 해석하게 만들어요. 오늘 본문 속 바로의 모습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두려움은 늘 우리를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두려움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합니다. 두려움은 보이는 현실을 왜곡하고 해석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번성을 보고 애굽 왕 바로는 어떻게 해석한 거예요? 두려움으로 해석합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번성은요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 약속하신 거랬잖아요. 너희들이 애굽의 땅 이방의 객이 돼서 400년 만에 돌아오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무별처럼 많게 번성하게 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번성은 이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과 이 야곱 같은 조상들을 약속했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의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이 은혜를 알 리 없는, 전혀 알 수도 없는 이 애굽의 왕 바로는 이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해석한 거예요? 위협을 해석한 거죠. 야, 정말 하나님 믿는 민족은 다르구나. 하나님이 저들을 저렇게 번성케 했구나. 그렇게 있는 그대로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이걸 위협으로 해석합니다. 마귀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 삶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귓가에 부정적인 해석을 불어넣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을 바라보면 마귀는 자꾸 속삭여요. 야, 그렇게 살아봐야 너만 손해야.
현실적으로 살아. 너무 그렇게 신앙적으로 산다고 될 문제가 아니야. 더 치열하게 열심히 살아야 돼. 이것이 마귀의 속삭임이죠. 여러분, 작은 고난 앞에서 마귀는 해석합니다. 이 고난은 앞으로 더 나아지지 않을 거야. 세상은 더더욱 어려워져. 더 불안해져. 기도한다고 될 것 같아? 소용없어. 예배 드린다고 달라지지 않아.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이런 거짓 미혹으로 우리를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의 두렵건대입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대한 우리의 신앙적인 해석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올바르게 신앙적으로 해석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왜곡해서 해석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은혜의 기억이 희미해지면요, 우리 마음의 이 대본,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이 마귀가 써준 시나리오대로 채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겪는 두려움의 정체입니다. 은혜를 잊으면 우리는 마귀가 써준 대본대로 내 인생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가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주인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길 바라요. 내 인생의 주인은 마귀가 아니다.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마귀가 써준 대본대로 사는 게 아니고 해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써준 약속대로 우리는 삶을 해석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려움은요,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두려움에 겪을 때가 있죠. 두려운 감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은 단순한 감정 그 이상이에요. 두려움은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으신다라는 불신앙적 해석의 결과물일 수가 있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가 이 거짓 해석에 동의하면서 스스로 무너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참 많이 흔들리잖아요. 어쩔 때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요, 은혜의 기억이 흐려져서 흔들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도 알아요. 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약속인지도 알아요. 그런데 은혜의 기억이 희미해져서 우리가 실제로 흔들리는 거예요. 바쁘고 지친 일상 속에서요, 이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리가 아니고 그저 한 주간의 내 일정 가운데 하나 정도, 그렇게 여길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말들이 떠오릅니다. 마귀는요, 삶의 두려움을 심어줘요. 이 직장 이름은 끝난다. 매출이 안 나오면 끝난다. 그렇게 해석이 되죠. 근데 이 해석에는 뭐가 왜곡된 거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삭제한 해석이에요. 하나님 우리 먹이시고 입히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해석하니까 이런 두려움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마귀는요, 미래의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요즘 보니까 AI 시대 이러죠. 직장을 잃고, 전문직도 직장을 잃어버리고, 앞으로는 우리 직장을 다 잃어버릴 거야. 불안하잖아요. 그런 거 유튜브 뉴스 하루만 계속 봐보세요. 내 마음속에 뭐가 잡혀요? 두려움이 사로잡혀요. 뭐 먹고 살아야 돼? 아빠가 어떻게 살아야 돼? 걱정이 많습니다. AI들이 내 일자리 다 뺐으면 나 어떻게 살아야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나 이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배제한 해석이에요. 마귀는요, 신앙의 두려움을 줍니다. 내가 이 고통을 겪는 것은 하나님 나를 버리셨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고통 가운데 몰아가고 있는 거야. 이거는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왜곡한 해석이에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판단하고 두려워하지만 여기에 하나님으로 약속으로 해석하는 것을 삭제해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흔드는 그 두려움이라는 해석을 오늘 믿음으로 거부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마귀가 주는 거짓 미혹의 그 대본을 오늘 찢어버리세요. 우리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난 시대를 살고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요셉을 통해서 일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때 하나님, 지금 하나님 다른 하나님이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때도 일하셨고 오늘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불안이 엄습할 때 에베네셀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에베네셀이 뭐예요? 히브리어로 도움의 돌이란 뜻이에요. 사무엘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이기고 그 기념비로 이 돌을 세우고 에베네셀 이름 지었거든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것은 지금도 도우시고 앞으로도 도우실 거란 이야기잖아요. 절망이 찾아올 때 이 십자가라는 가장 처절한 이 고난을 인류 구원이라는 가장 위대한 승리로 해석해내신 그 하나님의 지혜를 바라보십시오. 아무도 세상을 이해 못했어요. 세상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을 때 승리한 줄 알았어요. 하지만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해내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마귀와 해석 싸움에서 이제는 더 이상 밀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은요, 마귀의 시나리오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끝나고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 요한계시 통해서 봤잖아요. 마귀의 권세는 이미 꺾였고, 마귀와 모든 악한 세력의 운명은 어디예요? 다 불못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하게 하시죠. 우리는 그곳에서 다시는 눈물과 고통과 슬픔 없는 곳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 이미 이것은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두려움이 내 해석을 장악하게 두지 마십시오. 두려움이 내 기억을 지우지 않도록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지금 내 삶에서 이 은혜의 기억이, 하나님의 은혜의 기억이 흐려지고 있다면 오늘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은혜의 기억을 붙드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어떤 은혜로 살리셨는지, 어떤 약속으로 붙들고 계시는지 이 기억이 회복될 때 비로소 우리는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은 더 이상 우리를 다스리지 못할 거예요.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두려움으로 해석하지 않겠습니다. 은혜를 기억하겠습니다. 약속을 붙들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두려움이 굳으면요, 삶이 눌립니다. 마귀의 전략은요, 단순히 두려움이라는 그런 심리전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곧바로 이 바로왕은 실질적인 압박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11절, 14절 보면 이 바로는요, 감독들을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의 무거운 짐을 지우고 이 비돔과 라암새를 막 건축하게 하고 막 흙 이기기, 벽돌 굽기 등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만들어요. 11절 보세요.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여기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이 뭐예요? 한마디로 뭐 무기라든지 곡물이라든지 물자 같은 걸 비축해두는 창고 성읍이에요. 자, 이것이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단순히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악이 감정으로만 끝나지 않고요, 어떻게 보면 이 세상 권세를 쥐고 있잖아요. 마귀가 이 세상의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를 압박을 해요. 원수는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릴 때 그저 그냥 한 번에 큰 사건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고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를 괴롭게 하는 거죠. 매일매일의 삶을 숨막히게 하는 구조로 만들어버려요. 실제로 그 구조 속에 우리는 막 숨통이 막 조이고 몸을 병들게 하고 일상의 무게로 우리 삶을 짓누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조금씩 지쳐가게 만들어요. 그리고 결국 포기하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아, 봐라, 내 말이 맞지? 기도한다고 되지 않잖아. 너 고난이 안 끝나잖아. 계속 되잖아. 신앙은 비현실적이야. 이렇게 하면 두려움만 증거로 보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은 현실적으로 살아야지라고 하면서 자꾸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왜곡되게 해석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확증 편향을 일으키는 거예요. 확증 편향이 뭐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게 하는 거, 듣기 싫은 거는 거부하게 만드는 거. 사람은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게 유튜브를 보더라도 보고 싶은 것만 보지 보기 싫은 거 봐요, 안 봐요? 안 보잖아요. 보고 싶은 것만 보잖아요.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요즘 다 그렇잖아요. 내가 뭔가 불안한 걸 보면 계속 그런 것들을 반복해서 학습시키고 그 불안감에 사로잡히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세상의 논리, 바로 해석은 명확합니다. 학대하면 약해질 것이라는 거예요. 짓누르면 무너질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경제적 위기를 만나면 세상과 똑같은 결론을 내리잖아요. 아, 매출이 떨어지면 나 이제 망할 거다. 직장을 잃으면 나 살면 무너질 거다. 이런 고난의 현실을 보니까 내 인생도 파산이다. 신앙도 파산이다. 세상은 고난을 어떻게 해석해요? 파멸로 해석해요.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해석하잖아요. 오늘 1장 12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고난을 해석하시는 방법이에요. 세상은, 악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려고 억압하지만 억압이 하나님의 언약을 멈추게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억압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세요. 여기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12절에 그러나예요. 그러나. 뭐라고요? 그러나예요. 이 바로는 이 백성들이 번성을 두려워서 그저 딴 생각 못하도록 힘든 일을 부역하고 괴롭게 하고 건축하게 했잖아요. 짓누르려고, 무너뜨리려고. 그러나 성경은 12절에 뭐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그러나가 바로 오늘 성도에게 소망이에요. 마귀는 고난으로 무너뜨리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을 헛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고난 자체가 선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하셔서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독교를 오해하고 막 하나님 뭐 기독교는 막 고난 자체만 추구하고 막 고난 자체가 선하고 고난 자체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선한 게 아니에요. 뭐가 선한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신 거예요. 우리를 짓누르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어 가시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은 선도 사용하고 악함도 사용하셔서 선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뜻이에요. 우리를 짓누르는 뭐 경제적인 압박 있죠. 밤잠을 설치게 하는 그 부족함이 마귀에게는 우리를 쓰러뜨리는 도구가 될지 몰라요. 맞죠? 경제적 어려움, 또 질병의 고통, 삶의 현실들, 마귀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막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면 그것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엎드리게 만드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해석이 달라요. 13절 14절 보세요. 얼마나 그 억압이 혹독했는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 모두 엄하였더라. 여러분, 괴롭게 한다는 말은 단지 힘들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삶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삶에 여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얼마나 엄하게 시키면 막 어려운 노동, 생활을 막 괴롭게 한대요. 막 흙이기, 벽돌 굽기, 막 농사에 이런 막 엄하게 막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종일 나가서 막 이렇게 막 고생 일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애를 낳겠어요, 못 낳겠어요? 애를 낳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잖아요. 이게 지금 바로의 정책이에요. 여러분, 괴롭게 한다는 말은 단지 힘들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뭐 숨 막히게 만들고 내일이 보이지 않는 삶 가운데 내던져지는 것 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와의 현실이 이와 다르지 않잖아요. 맞죠? 여전히 애굽 같은 삶이 분명히 있습니다. 애굽의 벽돌은 오늘 우리의 일상에서는 어떤 걸로 보여지나요? 뭐 성과, 경쟁, 생존의 압박 이런 것들로 나타나잖아요. 끝없는 비교, 실질 뭐 평가, 뭐 불안정한 고용, 뭐 과로만 높은 주거비, 뭐 대출 부담, 뭐 말할 수 없는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삶을 옥죄고 있잖아요. 마치 이런 것들이 뭐처럼 보여? 감독관처럼 우리 위에 서서 우리 삶을 막 쪼이고 있잖아요.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이 바로의 정책은요, 이 노역으로 지치게 만들어서 미래를 포기하게 만드는 정책입니다. 오늘 구조도 비슷해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진 않아도 지치게 만들면요, 예배도, 가정도, 다음 세대도 다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청년들 결혼 비율이 낮아지고 있죠. 왜 낮아집니까? 이유가 뭐래요? 살기 어려워서 그래요. 애를 왜 안 낳아요? 애를 힘들어서. 뭐 애 한 명 낳으면 뭐 얼마가 막 돈이 든다 막 그러고 지금 막 그렇잖아요. 결혼할 힘도 없고 애 낳을 힘도 없고 지금 그렇잖아요.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 결혼한다, 뭐 아이를 안 낳는다, 이것이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구조의 문제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생명을 낳는 선택이 축복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부담처럼 느껴지는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인류가 급격히 줄고 있잖아요. 한 사람이 약해서가 아니고 의지가 약해서 아니고 막 삶 전체가 뭐예요? 흙 이기기, 벽돌 굽기처럼 막 생존으로 돌아가게 하는 만드는 구조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딱 진짜 우리 사회와 비슷한 것 같아요. 공감이 되세요? 그 압박은요,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사람이 지치면요, 교회는 유혹을 받아요. 교회에서 세상에도 지쳤는데 뭐 교회에서 불편한 거 하지 말자는 거예요. 교회면 뭐가 제일 중요해? 평안해야지, 위로해, 그것만 있는 거예요. 뭐 죄, 회개, 십자가 가뜩이나 3대 지쳤는데 막 교회까지 와서 죄, 회개, 막 십자가 부담스럽잖아요. 그런 말보다는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돼요? 편한 말 해주는 거, 나를 지지해 주는 거, 위로해 주는 거. 좋은 말만 해주는 게, 위로해 주는 게, 교회 와서 죄인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고 은혜 받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죄인이 어떻게 해요? 왕노릇하는 교회가 돼버려요. 지금요, 불편한 소리 못 들어요. 조금만 불편한 사람은 시험도 나가버려요. 맞죠? 아유, 그냥 세상도 힘든데 교회에서 위로라도 받으려고 하는데 막 교회에서 죄, 회개 막 하니까 불편하잖아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지치게 만들어서 예배도 포기하게 만들고 삶도 포기하면 신앙도 포기하게 만드는 거. 지금 딱 그게 이 출애굽기 상황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위로, 평안함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 편함이 본질을 대신하는 순간 그것은 바로 애굽의 방식이 되는 거예요. 원수는요, 칼로만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지치게 해서요, 약속을 내려놓게 만들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야기합니다. 잘 들으세요.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세상 끊임없이 학대해요.
지치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희미하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예배를 못하게 만들어요. 포기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도 어떻게,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평안할 때 부흥하는 게 아니에요. 핍박 속에서 번성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야성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교회가 언제 번성했습니까? 평안할 때 아니에요. 300년간 초대교회는 핍박받았어요. 사자밥 얘기하고 막 죽이자. 그때 막 카타콤 지하로 들어가서 막 믿음과 큰 의지하고 했거든요. 그런데 300년대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자 평안해지가 돼. 기독교가 완전히 그냥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핍박은 저주가 아니에요. 고난은 이제 고난 자체가 미워할 건 없지만 그 고난 속 성도는 하나님은 더 번성케 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지금 그래요. 뭐 지금 오해하지 마세요. 정치적으로 교회를 막 핍박하고 어렵게 한다고 그래요. 막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저희는 그때 어떻게 더 기도해야 되죠. 더 하나님 의지해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 교회가 가야 될 길입니다. 그러나 그게 오늘 우리의 믿음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학대할수록 받을수록 더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혹시 여러분들도 이런 속삭임을 듣고 계십니까? 야, 봐라, 소용없잖아.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삶은 더 가꾸박해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때 여러분, 저는 이런 말씀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시편 40편 3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저는요, 유튜브가 하도 우리에게 이렇게 하는, 유튜브는 계속 우리에게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 메시지를 우리가 전하는 것 같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유튜브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유튜브를 통해서 보면 듣다 보면 하나님 사라져버려요. 그래, 안 그래요? 저는 어떤 거라도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 메시지를 던지는 것 같아요. 아주 24시간 우리 손을 들고 와서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걸 계속 세뇌당하고 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시대가? 오늘 본문은요, 그 속삭임을 거짓으로 폭로하는 거예요. 학대의 자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가로막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어떻게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게 하십니다. 이 말은 고난이 좋다가 아니에요. 고난이 하나님의 언약을 막지 못한다는 선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움이 현실의 고난으로 나타나더라도 학대가 깊어질수록 우리 성도는요, 형편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그러나의 하나님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학대가 있죠. 고난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학대를 받으면서 더 번성하게 하나니, 그러나의 하나님으로 해석하셔야 돼요. 지금 막 경제적으로 막 벽돌 굽고 흙을 이기는 것 같은 고된 시간을 보내는 성도님들 많이 계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강인해진 시기는요, 요셉에 있던 그 400년간의 막 호위호시가 평안했던 그때가 아니에요. 오히려 바로의 학대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시던 그때가 가장 강인했던 때입니다. 결핍은 그래서 불행이 아니라 집중의 시간이에요. 내 주머니가 비워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일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내 주머니에 막 두둑한데 하나님 어떻게 의지해요? 위기는요, 실패가 아니라 증명의 시간입니다. 돈이 없어도 우리 믿는 사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시간이에요. 주머니에 돈 가득 넣어놓고 나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해. 그건 누구나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없을 때, 그때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살 수 있다는 걸 증명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이 내 인생 주인입니다라는 것이 두둑할 때는 잘 증명이 안 돼요. 그러나 고난의 시간 동안에 그 믿음이 증명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 증명의 시간이에요. 오늘 보면 마지막을 보세요. 잘 보세요. 이스라엘에 근심합니까? 애굽이 근심합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12절. 그러나 학대를 받으러 더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할. 이거 원래 누가 근심해야 돼요? 이스라엘이 근심해야 될 상황이에요. 근데 누가 근심합니까? 애굽이 근심합니다.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해석을 붙들고 고난 속에서 꿋꿋이 번성해 나갈 때, 그때 당황하는 게 누굴까요? 그게 마귀예요. 막 누르니까 눌려, 짓밟으니까 짓밟혀. 그건 마귀의 예측 가능한 거잖아요. 역시 맞다 이게. 근데 눌려도 안 눌려, 짓밟아도 안 쫄, 더 꿋꿋이 버텨나가. 누가 당황해요? 마귀가 당하고 마귀가 근심하는 거예요. 이 정도 밟으면 죽어야 하는데 왜 더 찬송하는 거야? 이 정도 가난하면 원망해야 되는데 어떻게 더 예배하는 거야? 전 여러분들이 마귀를 당혹시키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마귀를 좀 근심시키세요. 고린도후서 1장 8절. 많이 했던 이야기인데 한번 볼게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소면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게 바울의 삶이잖아요. 얼마나 많은 공격이 있었겠습니까? 짓밟은 거예요. 무너뜨리려고 한 거예요.
그때 해석이 바뀌잖아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해석이 바뀌었잖아요. 마귀가 얼마나 당황했습니까? 막 칠밟고 눌렀으면 야, 내가 진짜 주님 믿고 좀 잘 되는 건 뭐 바라진 않아. 어떻게 주님 전환이 이렇게 망할 수가 있냐? 가는 곳곳마다 이렇게 고난이 찾아올 수가 있냐? 내가 하나님 부르심 잘못 받은 거 아니야? 괜히 예수는 믿어가지고 말이야. 예수 믿기 전에 잘 살았는데 이게 뭔 난리야? 내가 하는 게 맞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맞아? 하나님 함께 한다면 어떻게 내 이 복음을 전하는 일조차도 이렇게 고난이 이렇게 가득가득한 거야? 그렇게 해석하면 누구대로 해석한 거예요? 잘하신 거예요. 마귀가 시나리오 써준 대로 잘 따라가고 계신 거예요. 아주 마귀의 무대에서요 주인공감이세요. 바울이 해석을 바꿔버리잖아요. 이는 우리를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면. 이때 마귀는 어떻게 해요? 당혹. 마귀는 어떻게 해요? 근심. 하나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 이기기도 하며. 히브리서 11장은 그냥 믿음의 사람 쭉 나와요. 아브라함, 다윗 쭉 나와요. 성경 인물들이.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고.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심한 고난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막 믿음의 사람을 가두는 거예요. 그럼 무너뜨리고 짓밟으면 무너져야 되잖아요. 구차히 안 풀려나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토벌을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세상이 감당 못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저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저거는 상식이 안 통해. 이렇게 밟고 누르면 깨갱하고 두려워하고 타협해야 되는데 구차하게 풀려나기를 원치 않아. 사자들의 입에 그냥 손을 넣어버려요. 이게 믿음의 사람. 마귀를 당혹하게 하는 거예요. 마귀를 근심시키게 하는 거예요. 우리 신학당 봤잖아요. 그 마지막에 그때 보세요. 그 상황이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타협하고 내가 잘못 갔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게 가잖아요. 이게 당황하는 거죠. 믿음의 사람은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상식대로 마귀의 논리대로 마귀의 대본대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이 감당 못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이 어떤 논리로도 흔들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믿음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들, 마귀를 근심하게 만드십시오. 우리의 어려운 현실이 경제 상황이 질병의 고통이 우리의 기쁨을 뺏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우리는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제 교회가 어려운 시대예요. 믿음을 잃어버리는 시대고 교회가 막 약해지고, 맞죠? 교회 수가 줄어들고 지금 복음 전하기 안 되는 시대. 어느 날 우리는요 이 마귀가 해준 시나리오에 대본을 읊고 있어요. 지금은요 전도가 안 되는 시대예요. 지금은요 교회가 약해지는 시대. 어느 날 보니까 마귀의 대본대로 지금 굉장히 연기를 잘하고 계세요. 복음 전하기 쉬운 때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 이루어 가시는 거잖아요. 오늘 믿음으로 우리 교회를 다시 세워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게 세상이 감당 못하는 사람이에요. 애굽은 우리를 지치게 해서요 약속을 내려놓게 만들지만, 예배를 포기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은 그러나로 언약을 계속해 나가십니다. 세 번째요, 두려움을 경외함으로 바꿀 수 있다며. 제가 이게 세 번째 제목 이게 정했는데 혹시 이 말씀 들으면 떠오르는 게 있을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나라 이 영화 관객수 1위 영화가 뭘까요? 명량이에요. 명량이라는 영화 아세요? 이순신 장군, 신에게는 12척이 있습니다. 300척의 배, 이렇게 기억나시죠? 그때 두려움에 이 배 12척밖에 없고 전의를 상실한 이 군사를 데리고 있는 이순신이 했던 말이고, 이 명령을 탁 보면서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다면 그 용기는 100배, 1000배의 큰 용기로 나타날 것이다. 이건 아멘 해도 되는데요, 저는 이걸 바꿨어요. 두려움을 뭘로 바꿔요? 경외함으로 바꿀 수 있다면. 여러분은 마귀 압박은 그냥 갈수록 집요해집니다. 이제 바로는요 노동 착취를 넘어서요 생명을 건드려요. 히브리 3파들에게 아들이 태어나면 죽이라는 자녀 명령을, 오늘날로 말하면 산부인과에 명령을 내린 거예요. 애들 태어나면 다 죽여라. 이것은 단순한 압박이 아니라요 죽음의 공포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완전히 굴복시키려는
마귀의 최종 병기예요. 마귀의 최종 병기 뭐예요? 죽음의 권세잖아요.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오늘 등장하는 이 평범한 두 여인 십부라 부와 보여준 반응이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의 길이 되는 거예요. 17절 한번 보세요. 1장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그 앞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히브리 여인이 해산을 도울 때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는 명령을 내려요. 히브리 산파들에게 십부라 부와. 자, 그런데 이 여인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산파 두려움이 있죠. 괜히 이거 잘못했다고 죽을 수 있잖아요. 당대 최고의 권력자 바로의 명령을 어긴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잖아요. 하지만 그들에게는요 바로보다 더 크고 두려운 분이 계셨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세상을 두려워해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요 세상의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현실 앞에서 불안하고 두려운 이유는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 이 경외함을 잃었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가 던져주는 세상의 두려움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요 그 문제 속에 해결을 찾는 게 아니고요 내 삶의 진짜 주인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세상의 두려움은요 뭘로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극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경외함은요 행동하는 해석입니다. 산파들은요 바로의 명령을 단순히 그날의 법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석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주권에 도전하는 악의 해석으로 본 거예요. 이건 단순히 국가 정책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려는 그런 악의 공격이야. 이렇게 해석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목숨을 걸고 생명을 살리는 쪽을 택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관념이 아니에요. 신앙은요 이론이 아닙니다. 경외함은요 선택의 순간의 실제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경제적 어려움 앞에서 비굴하게 세상의 방법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정직과 신실함으로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실제 우리 삶 속에서 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이 정해준 논리를 따를 것인가,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언약의 논리를 따를 것인가예요. 산파들처럼 하나님을 경외할 때요 우리는 비로소 마귀가 써준 시나리오를 버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21절.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시는지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바로는요 이스라엘 집안을 무너뜨리려 했죠.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한 산파들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오히려 그들은 집안을 흥왕하게 이어갔다는 것입니다. 여기 18절 보세요.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다이다 하매. 뭔 말이에요? 야, 원래 아들 낳으면 죽여야 되잖아요. 근데 아들 낳으면 다 살려주는 거예요. 오늘 바로가 물어서 물어요. 너 왜 명령대로 죽이지 않고 살렸느냐? 산파들이 뭐라 그래요? 히브리 여인들은 하도 건강해서요 이미 가면 아기가 나 있어요. 참 말 지혜롭게 하죠. 근데 여기 보세요. 지혜는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나옵니다. 할렐루야.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 말이 이들이 말 참 지혜롭게 잘했다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누구를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에요. 17절 보세요.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지혜의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다 20절. 하나님이 그 산파들이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바로는요 다음 세대를 끊으려는 거예요. 산파들은 아이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결과로 산파들의 집, 미래를 어떻게 해요? 세우는 거죠.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생명의 방식을 응답하십니다. 세상은요 이 믿음의 사람을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저희는요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우리들의 집을 세워주세요.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 가정을 세워주시고 우리 삶을 세워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믿음으로 이 세상의 어려움을 견뎌낼 때 단순히 하나님 이 세상에 보너스를 몇 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정을 세우시고요 우리 영혼의 집을 견고하게 하시고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 흥왕함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저 멀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실제 경험하게 살게 하십니다. 결론 내릴게요.
마귀는요, 오늘도 우리들의 삶을 보면서 두렵건대 너는 망할 것이다 라는 두려움을 심어줘요. 그렇게 해석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다시 세상의 논리로 빠져들어가요. 지쳐버려요. 점점 포기하고 싶게 만들어요. 예배의 자를 포기하고 기도의 자를 포기하고 신앙의 사명을 포기합니다. 하나님, 저는요 지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형편이 안 됩니다. 저는 지금 예배를 온전히 드릴 형편이 안 됩니다. 저는 지금 기도할 형편이 안 됩니다. 지쳐버리게 만들어버려요. 그 경제적 결핍을 이용해서, 우리 삶의 부족한 부분을 이용해서 우리 입에서 뭐가 나와요? 은혜를 잊어버리려 하고 결국 원망이 터져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저는 잘 보세요. 은혜의 기억을 회복할 때 두려움은 힘을 잃습니다.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번성케 하시는 분입니다. 세상의 두려움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극복됩니다. 오늘 인생 대본을요, 여러분 마귀에게 맡기지 마세요. 이미 십자가에 승리하신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 삶을 다시 한번 재해석하십시오. 마귀는 어떻게 해요? 무적행에 갇혀있는 존재잖아요. 학대를 받으러서 더 번성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오늘 우리의 삶에 놓인 벽돌 굽기 현장을 기적의 현장으로 바꿔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시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때 하나님 우리를 흥왕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한 시대 속에 살고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러나로 믿고 경외로 순종하고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400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400년의 길을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고난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시간표 안에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맞죠? 다음 시간에 살펴볼 거예요. 이 고난은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요? 부르짖게 만들어요. 부르짖으면 하나님 통해서 구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400년 동안 있다가 나올 거라는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우리 삶에도 그런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의 약속을 붙들고 해석하시고 순종하시고 경외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헌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